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그의 몸은 그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까지만 합시다. 요 19절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제가 이렇게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지금 여러분들 이 성소 제도 안에 요 그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거울로 비치는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투영하면서 보는 건데 눈으로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이 제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요 울타리 안에 하얀 천 안에 있는 요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이제 세상인데 이 안에와 밖으로 구별되는 건데 요 안에 요 텐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즉 성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막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바울 서신에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모든 말씀을 강조했던 그 저변에는 바로 요 텐트 안에 이런 뜻입니다. 요 텐트 안에서 그리고 요 장막의 텐트 안에서 중에서도 또 요 텐트 안에서 그리고 요 안에서도 또 지성소라는 요 안에서 또 지성소 안에 그 안에 또 법궤 안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선물을 싸면 요만한 선물을 싸기 위해서 큰 포장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 이 바깥에 있으면 이 안에 볼 수가 없어요. 볼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전부 다 텐트를 쳐가지고 여기를 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나중에 성전 제도의 선생이거든. 율법의 선생이거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제도를 통하여서 깊이 깨달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제도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아름답고 선함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갔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어느 한 부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성소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통치하시던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성소 그 법궤 위에 천사 그룹이 둘이서 이렇게 마주보는 그 자리. 지금 우리가 보면 영화에 보면 왕 옆에 이런 큰 부채를 들고 이렇게 하는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사가 그룹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계시록에 보면 계속 24장로들이 거룩하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그 다음에 그 보좌 주위에 있는 그 그룹들이, 얼굴은 사람 얼굴이요, 사자 얼굴이요, 뭐 이런 그룹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거룩하다. 홀리.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카도시. 여기 지금 이 지성소 여기에서 영으로 임재하신 그분의 그 영광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세상 밖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경륜이 이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 있는 핵심인 이 성소 제도를 깊이 깨닫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한번 보실까요? 여기 1장 13절 한번 봅시다.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지금 세상 밖에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밖에서 산단 말입니다. 살다가 우리 하나님 만나자 하는 그 모예기, 만날 그때 안식일, 월삭, 절기 때만 되면은 여기로 이렇게 모여들어요. 이 옆으로 모여드는 게 아니라 이 양의 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이 문 앞으로.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양의 문 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요 하나. 이 길 외로 딴 데로 들어가려면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즉사. 요 앞에 모여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요 안에서 들어가면서 요 안에 딱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안에 들어갈 때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죄를. 근데 그 죄의 기준이 어딨냐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두 돌판의 빛으로 쫙 비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내게 신을 두지 말지니라. 마지막에 탐내지 말지니라. 이 법에 비추어가지고 쫙 비춰서 여기에 비춰서 내가 죄를 득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짐승을 갖다 끌고 와가지고 내가 안수하고 짐승이 대신 죽고 그 짐승이 여기에서 번제단에서 그냥 재가 돼가지고 가루가 돼서 완전히 없어지고 난 다음이래야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들. 아들의 나라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아들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안에. 예전엔 제사장 위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이 성소,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통치 시스템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여기서 드려지던 이 번제에 대한 의미도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로 완성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제 세상을 치고 나갑니다. 세상을 치고 나갑니다. 우리 보면은 이제 출애굽을 이 과정을 미리 이렇게 보면은 맨 앞에 법궤를 이렇게 법궤가 합니다. 법궤. 이 법궤를 뒤따라서 모세와 그다음에 여호수아 핵심 지도부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백성들이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시스템으로 그대로 광야 40년 동안 이방 나라를 관통을 합니다. 관통을 해요.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계속 관통해 갑니다. 하나님의 법, 거룩한 법, 이 하늘나라의 이 법이 앞세워져 가면서 이 법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나라들이 여지없이 깨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의 제도가 어디 안에 들어왔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기록된 이 법을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여기서 갈 때 삼일길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법계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이 거룩한 법, 영으로도 죄를 안 짓는, 그래요.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짓는 훈련하는 그 백성들이 혹 죄를 지으면 여기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거룩을 회복한 그 백성들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퍼펙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 죄를 대속하는 시스템, 이 제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계속 죄를 이겨내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듯이 이제는 성령님이 이끌림 따라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와 이 법궤를 통하여 어디를 건너간다?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의 5 왕의 연합군을 여지없이 격파시키는데 여호수아에서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그래요. 이게 해가 지면 안 되는데 해, 너 거기 멈춰. 달아, 거기 멈춰. 이런 식으로 24시간 동안 지구의 공전과 이 달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멈추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는 그런데 이 법궤가 이 하나님의 계명, 요대로 이렇게 해서 요대로 이렇게 법궤가 옮겨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예수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그 자들이 이제 세상의 이 나라의 영적인 이 부분을 관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악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들의 하수인들을 통하여 거짓과 기만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을 통하여서 우리들 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전부 지금 다 정부도 거짓말하고 교회도 거짓말하고 목사들도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으니까 흔들흔들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진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이 성소 제도를 품고 이렇게 출애굽을 했던 이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대로 진행되는데, 지금 모세를 따라갔던 60만 3,550명 첫 출애굽했던 백성들 중에서 나중에 몇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들어가요. 겨우 2명 들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 얻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 볼까요? 9절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으면서 이로써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란 말이에요.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경륜,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비춰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경륜이 이걸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다 기존 개신교 썬데이 워십 이런 부분들을 막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을 참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어떤 때는 좀 민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들을 정죄하는 수준이 아닌 그 상태로 가면, 즉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이르지 말게 하려고 제가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 30년 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쓴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쓴소리를. 예레미야가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는 하기 싫어가지고 아유 나 하나님 나 더 이상 안 나갈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저항을 합니다. 워낙 저항이 심하니까 뭐 돌에 맞지, 우물가에 빠뜨리지, 묶임을 당해서 처박히지, 얻어 터져서 린치당하지,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30년 동안 받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불이 없는 거야. 불이. 이걸 뚫고 나갈 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의 불을 집어넣어버려요. 말씀의 불을 집어넣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야. 막. 그리고 거기에서 이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그러한 그게 막 보이고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그게 보이는 거야. 막. 그게 멸망하는 이게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남은 몇 명이라도 구원해 내야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사단에게 맡겨지는 심판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을 집어넣으시니 그냥 또 나가서 얻어 터지더라도 또 나가서 부르짖겠나이다 하고 막 에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제 심정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거를 가득 채워주시면서 이거를 지금 외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외치지 않을 방법. 지금 이 썬데이 워십, 요 안에 있는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일요일이라는 건 근처도 없어요, 여러분. 근처도 없어요.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진 그 법을 그냥 따라가는데 그거를 바울 사도는 다른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법은 요 두 돌판에 기록된 그 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 법을 굳게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동일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우한 바이러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 정도는 우리 육신을 죽이는 그 정도밖에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악한 영에 대적하는 영의 이 바이러스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하여튼 그 바이러스에 한번 딱 오염돼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리를 떠나서 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반석을 떠나서. 여러분이 굳게 이 말씀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 토라포신 5780 따라합시다. 때짜베 명령하여 출애굽기 27장 2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끄되. 그래요. 자, 요 성소 안에 요 아까 보였던 이 성소 안에 이걸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 울타리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고 소도 보이고 양도 보이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불이 활활 올라오고 이거 죄를 태우는 불이거든요. 죄를 태우는 불. 그래요. 나중에 죄가 남아있는 상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 있으면 전부 이 불못에 들어가요. 이게 불못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육신의 건강과 재물과 이런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영혼의 몸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은 요때는 지금 동물이 대신 죽어서 갔는데 이제는 자기가 직접 들어가야 돼요. 계시록 20장 한번 읽어보세요.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아주 그게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게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사방이 금이에요, 여러분. 사방이 금으로 이렇게 얇은 철판에서 이렇게 입힌 송판인데 사방이 금입니다. 사방이 금.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려진 여기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이렇게. 이 지성소 안에 이 법궤 위에 시온자로 여기 있어서 여기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걸 이제 쉐키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면 영광의 빛. 여기에 계셔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커튼을 쳐놨을까요? 왜 쳐놨을까요? 이걸 거두면 얘가 죽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거룩하고 그렇게 죄를 씻고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이 커튼을 걷어버리면은 이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 현장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그러잖아요. 즉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주시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그 영원히 숨을 거두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즉 요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근데 이때는 이 길이 열리질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가드로 접근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 거룩한 이 샤밧 이때에 우리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제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그분께 영광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이 안식일에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뭘까요? 여기에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할렐루야. 땅의 기름짐으로 주신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지금 이 세상 밖에서 돌아가는 현상에 미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한페이러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미혹되지 않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깨닫고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때로는 건강도, 부도, 또 여러 가지 이 페로시카 이런 부분들을 거룩하고 또 거룩한 사람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안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쓰여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게 두세 사람이니까 더 많잖아요. 이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해서 어이구, 이게 좀 떨어지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경륜을 이렇게 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표로 이렇게 와서 기도의 향단과 떡상을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이렇게 떡을 갈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여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 메노라, 요 7 촛대에서 비춰지는 이 빛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요 빛이 없다면 이 안에가 깜깜합니다. 빛이 한 방울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깜깜합니다. 그래서 요 메노라의 빛을 어떻게 하라? 끊어지지 않게끔 하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끔.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를 가져오게요. 끊이지 않게 불을 켜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니.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신데 너희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로 임재하신 요 밑에 있는 이 십계명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의 빛으로. 십계명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힘의 원천이 바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이 점점 더 이게 종말적인 어떤 현상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떼업을 바꾸면서 속이는 이 저그리스도 시대로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평상시에 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면서 거짓을 분별하고 거룩함에 분별하고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미혹될 게 눈에 보여요. 미혹되는 게 보여요. 스스로 똑똑하다 하고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분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요. 총체적으로 이 제도가 이제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어디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분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전체가 이렇게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던 역할을 이제는 예수와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지성소에서. 지금 여기는 보이는 지성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모형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즉 하늘 보좌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노인네가 돼가지고 엘리 대제사장처럼 의자 앉아서 졸기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뭐가 부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기도 하는 그런 흠이 있고 결점이 많고 그 다음에 미련한 대제사장이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뭐도 안 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즉 이 말씀을 가운데다 이렇게 새겨지고 이 성소 제도를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성소 제도의 제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인데, 핵심. 자, 여기에 십계명이 있죠? 여기에 십계명이 있었죠? 십계명. 하늘 보좌에 여기도 십계명이 있다. 말씀. 십계명은 나중에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으로 훈련 지배지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다 사랑하게 되고, 사랑으로 코팅돼가지고 사랑 위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를 의심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혹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칼 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코팅된 사람들은 남을 미워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선하게 그래서 이쪽 뺨 한 대 때리면 이쪽도 때리라. 그래야 시원하면 때리라. 오리를 끌고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과 선한 사랑을 나눈 것 외에는 다른 걸 할 방법이 없어요. 마귀의 흔적이 조금도 없어서 마귀가 행하는 이런 것들을 할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계명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계명을 집어넣었다. 이게 이제 역사의 흐름이에요. 여기까지는 구약에 이건 무슨 법이다? 육신의 예법이라 해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육신의 예법이니, 육신의 예법. 이 육신의 예법 가지고는 완전한 퍼펙트한 의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영의 예법, 이걸 이제 영의 예법이라 해요. 이걸 바울 사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통시적으로 이 육신의 예법은 이렇게 되어지는 영적 세계를 미리 비춰주는 모형과 그림자였고, 몽학 선생이었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연약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강한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툭하면 넘어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감당을 못해서 열방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진짜 강하게 만듭니다. 진짜 강하게. 종이장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이장 같아, 이렇게. 그리고 찢어집니다. 근데 이 종이장 이 부분을 예수와 함께 딱 붙이니까 벽에다가 딱 갖다 붙여놨어요. 콘크리트와 똑같은 조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아들의 나라로, 이 성막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여기. 우리 겉사람 안에, 겉사람의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이 말씀 안에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방법이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이걸 따라 살다 보면은 때로는 1000가지, 10,000가지 상황을 전부 다 해석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농축되고, 그 다음에 그 두 법이 사랑으로 딱 녹아지면서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 후서인가요? 베드로전서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해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후서 1장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 신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속에서 즉 이 울타리 밖에서 죄 가운데 살아서 영원히 멸망의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안으로 초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안으로 초청만 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이 십계명의 이 사랑의 법으로 뿜어져 나오는 이 말씀을 순종케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신의 성품으로 만들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끔 하시려고. 근데 그 기업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나라에는 죄의 흔적이 털엄만침도 없어요. 털엄만. 겨자씨만 굴도 없어요. 그 나라는. 그게 계시록 21장 22장 스토리인데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 할렐루야. 그 초청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생명을 걸고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짐승에 뜯겨 죽는 것도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 못난 종에게, 이 못난 세상에서 그지같이 살았던 이 삶에 이런 그 남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노예 같은 신분인 저를 이렇게 원형 경기장의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사자에게 뜯겨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역할을 맡겨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로의 핍박을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권 안에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 안에서 악소리 지르고 저주하는 것보다 마지막 숨이 끊을 때까지 찬송을 하면서 죽었다는 얘기죠. 찬송을 하면. 왜? 그 나라에 초청받으면서 이제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이제는 조금만 참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눈에 보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신의 성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곧 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 얻어서 거기 들어가게 하신다.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나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에 보이는 욕심과 보이는 미혹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경건, 이거를 이제 파이에티라 그랬는데 이거를 칼빈은 코람데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가 어른 옆에 있으면 얌전해지잖아요. 저지를 하다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마치 갓난아이가 빨개 벗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것처럼 부모 앞에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은 실수를 안 해요, 여러분. 어른스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 후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를 우애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 토라가 우리를 사랑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이루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매뉴얼을 다 헐어버려도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게 바로 열매 맺는 과정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 맺는 과정의 길에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서 세상과 짝하게 됩니다. 세상과 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안 가면 언제 호미거리로 마귀에 넘어갈지도 모르고, 그 다음부터 마귀의 콧길에서 이렇게 끌려가면서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거를 끊어내버리질 않고, 그걸 끊어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질 않으면 이제 그걸 말씀으로 돌아오는 걸 슈브라는 거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입니다. 이 말씀의 콧들에 마귀에게 끌려간 이 부분을 과감히 잘라내고 옛사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내가 진정 잘못했느라 와서 빌지 않으면 그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 짓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 짓는 게.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진정 사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죄가 없으니까 저는 미량이라는 영화 같은 게 나와요. 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그리고 피해자가 와가지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용서가 필요 없어. 이런 소리 해가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자기를 부숴내버리고 자기의 옛 본성을 벗어버리는 이런 환골탈태,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죄를 아예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엄한 소리를 듣고 물질이 피해를 입고 하더라도 남과 다투기 싫으니까, 다투면서 죄를 짓기 싫으니까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우물 갖다 놓고 그냥 아비멜렉 그쪽 나라 백성들이 이거 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 너 해. 그리고 한참 뒤에 가서 또 울타리 치고 거기다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지키는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요. 눈동자같이 보호해요. 이런 보호함을 입은 경험과 함께 이 마지막 때 흑암의 권세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적그리스도, 이거를 그냥 깨트리고 나가는데, 평상시 그런 삶의 훈련을 아는 사람은 그 입구에 가기도 전에 입이 다 물들어버려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 세대에 그런 세대가 열릴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99%. 준비하셔요,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가장 선함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에 꼴 지워지는 신의 성품에 이르시기를 정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보고 합니다. 생명을 보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850대 1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겟돈 전쟁처럼 벌어진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거짓 교리와 거짓 것을 갖다 세워놓고 그냥 미혹을 해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미혹을 하는데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무장된 사람들은 그게 딱 분별돼요. 저 사단의 앞잡이네. 화려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을 하더라도 그 하는 음성과 말씀의 궤도 위에서 벗어난 그런 가르침에서 딱 분별이 됩니다. 저거 사단이네. 저 사단의 앞잡이네. 99명이 다 그게 천사라고 따라가더라도 딱 한 명이 저거 아니야.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할렐루야. 이 기준된 이 말씀이 이 스며드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바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신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포인트. 요 안에 모든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제도는 육신의 예법은 깨졌단 말이에요. 깨졌단 말이에요.
돌판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때가 되면은 이제는 이 돌판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저들을 내 백성 삼겠다. 이게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말씀이에요.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헐어버리면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고하는데, 내가 이제는 메시아를 통하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제도를 열 것이야. 그렇게 선언하고 그 말씀대로 오신 우리 주님이 보이는 성전을 이제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된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 그 성전의 모든 제도가 우리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할례하자는 소리 이런 거 다 분별이 되는데, 할례하자, 코셔하자, 동물 제사 드리자, 옷에 있는 복장을 뭐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이 속에 있는 영의 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부 분별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성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하자 그러는 거예요. 할례하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영적 할례가 완전한 퍼펙트한 할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뚜와리를 틀고 있는 올토독스, 그래 자칭 유대인 사단의 회, 그리고 거기에 전부 넘어간다. 마지막 이스라엘이 등장하면서 마치 보고 같아요. 보고. 잘 먹으면 살찌는데 보고 알을 먹으면 현장 직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으로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아주 시기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거의 성전 세워져야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전부 인정하고, 성전 세워지고 당연히 할례 당연히 해야지, 코셔 당연히 지켜야지, 동물 제사 당연히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건성건성 넘어가는 그런 미혹된 삶들이 전부 있어요. 제 눈엔 지금 그게 보여요. 이 마귀가 미혹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래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라. 이분이. 그래놓고 히브리서 전체가 대제사장, 즉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를 이해를 잘 못해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 보이는 이것만 고쳐. 이 보이는 이것 계속 고쳐. 근데 그들을 멸시나 조롱을 할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저들에게 막혔단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길을 터주시기 위해서 여기로 가는 물꼬를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2000년 걸립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마지막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들이 잠시 꺾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꺾여진 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짝 가서 접붙였어요. 마치 꺾고지 하듯이 이렇게 접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서 텀이 조금 벌어진 그 사이에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에게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고, 이들이 우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시간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들은 데솔레이션, 황무함을 견딜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들에게 시간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가서 감사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들이 이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섬겨야 하는 때가 왔는데, 그 길을 정확하게 여는 그 그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하고 왔습니다. 확신하고 왔어요. 그래요. 육신의 예뻐 생명의 성령의 분명. 이게 개혁의 때고.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까요? 개혁의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첫 언에게도 시작. 첫 언에게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변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리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잠깐만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아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아직 구약 백성들이 이 동물 제사 제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까지가. 자, 그리고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요. 육체, 요거는 지금 요 성소제도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걸 마음으로 믿는 영의 세계, 영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열리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맡겨둔 거란 말이에요. 맡겨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약속의 아들이, 이걸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적어놓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이제 여기서 이것을 통칭적으로 바울 사도는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 이거를 이제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율법 토라, 즉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과정의 프랙티스란 말이에요. 프랙티스로 요 안에 계명이 있죠. 계명이 있고 계명을 어겼을 때 번제 제물이 있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보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뿌려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형과 그림자였는데 이런 성소 제도는 즉 보이는 성소 제도는 약속한 아들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의 아들이 누구한테 약속했을까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모든 제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부 다 지금까지 관통되고 있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첫째 아들과 땅을 주시고 이방인이 너를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뻥뻥뻥뻥뻥뻥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이 말씀이 그대로 연관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몸이 보이는 몸과 영으로 연합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이, 마음이 우리 몸과 분리가 되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이라는 원뜻은 분리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자, 구약과 신약이,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런 여자의 후손이 갈 것이야.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를 상한다. 뱀의 머리는 깨질 것이야. 이렇게 시작됐던 말씀이 그대로 쭉쭉쭉쭉 뻗어온단 말이에요. 쭉쭉 뻗어서 지금도 성취되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뭐가 있다? 뱀의 머리가 깨지는 것이 성취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발 뒤꿈치 사건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에 넘어지게 했던 마귀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후 3년 반에서
적그리스도 즉 마귀에게 마음껏 시간을 드려요. 죽기 전에 너가 시큰 뭔가 해봐라 이런 식으로 3년 반 동안 택한 백성들까지 전부 다 미혹하려고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를 믿는 믿음에 있는 백성들은 안 넘어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안 넘어간다. 예. 여러분들 말씀의 기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서 여기서부터 이 끝자락까지 그리고 저 끝자락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중간에 전부 넘어집니다. 전부 넘어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가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올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제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굳게 붙잡고 여기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에서 지금 이 법궤도 가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는 여자를 바짝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멀어지면 뒤에 있으면 누가 공격한다? 아말렉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부에 바짝 붙어서 핵심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바로바로 받으라고요. 바로바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통틀어서 전부 제가 메시지를 전부 훑습니다. 막 훑어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매처럼 마음 안에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외치는 그런 종이 있는지, 또 자신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이 있는지, 그런 종이 있으면 제가 벌써 쫓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없어요. 전부 다 그런 척하고 가면서 전부 다 말씀 겉에서 전부 빙글빙글 도는데 왜 그러냐? 세상에 이런 이 멸시와 조롱과 손해볼 것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애써. 그리고 많이 가니까 그 길로 많이 가니까 위로를 얻으면서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나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진리가 절대 없어요. 좁은 길로 가실 소망합니다. 이건 아주 애타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니까 훨씬 낫죠. 근데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하려면은 하루 종일 말씀 읽어도 이런 그 그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도. 자,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스킵을 하면서 넘어갑시다. 여기서 이렇게 성막 가운데 이걸 따라합시다. 번제단. 완전히 죄가 소멸되는 여기입니다. 소멸되는 이 번제단. 이거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로 왔냐면은 이사야 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여기 마당까지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성소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이 돼야 되는데 맨날 짐승 끌고 와서 여기 마당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맨날 죄만 회개하고 죄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은 안 보였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한참 드리니까 드렸잖아요. 소 제물 드렸는데 왜 그러셔요, 하나님? 양 갖다 바쳤는데 왜 그러셔요? 당신의 말씀대로 양 죽였고 그 다음에 소 죽였고 그러면 됐지 뭘. 이런 식으로 대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좋아하겠느냐? 너들이 인애와 사랑으로 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즉 죄를 짓는 삶을 포기하는 걸 원하지, 죄 짓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아무리 이거 갖다 주들 내가 기뻐하겠냐는 얘기. 그 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그래서 맨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그냥 맨날 죄 짓고 와가지고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또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지볶고 싸우고 지지볶고 싸우고 그냥 삶 때문에 그냥 내 심령이 망가지고 거짓말하고 소송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된 이 부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제사, 하늘을 향하여 드리지는 이 완전한 제사로 한 번에 단번에 드림받았다. 할렐루야. 바로 이 제도가 여기서 백날 한 1500년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1500년 지어졌던 이런 성소 제도가 이분을 향하신 요 한 묘가 있다. 이 자리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골got 모리아산이 떠올까요? 모리아산. 바로 같은 장소에서 2000년 전에는 요 때부터 2000년 전에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자리에서 죽을 뻔했고, 즉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안 죽었던 겁니다. 대신 이분, 즉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는 것을 미리 퍼포먼스로 보여준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 그림이 동일한 장소에서 여기서 이렇게 크로졌던 거예요. 동일한 장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이제 여기를 통하여 새로운 영의 예법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분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면서 이 육의 법이 아닌 영의 법의 세계가 확 열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그대로 지식의 뭡니까? 응? 절제. 믿음의 덕을 더서 지식, 절제, 인내, 경건하면서 이제는 영의 몸이 이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계속 꼴져갑니다. 저 여러분들 매주 샤bat 때 와가지고 뭐 특별하게 더 지식 그 지식을 소화하고 몸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걸 만드세요. 그럼 그 다음 지식이 저절로 들어와요. 바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됐던 이 성소 자리에서 시작됐던 이 영의 예법, 이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에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막이 물두멍 그래요. 씻는 거예요. 이 씻고 먹는 이런 법들이 어디까지? 이분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는 게 바로 이 물두멍 씻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주고 나서 올라오면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는 그 순간서부터 이분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다. 즉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나라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분을 시작으로 해서 이분이 씨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미랄 때서 이분이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분의 씨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우리 속 사람을 키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닮은 열매가 나올까요? 예수 닮은 열매가 나와요. 예수 닮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요. 이분과 똑같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분과 해서 이분과 반대되는 성품이 내 안에서 발견되면 그냥 불에 된 것처럼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요. 어이쿠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는 맨날 치면서 이분을 닮기를 그렇게 싸우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싸운다는 게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속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속사람. 자신의 속사람이 옛 습관 가운데서 분냉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막 지글지글 끓어오르는데 그거를 말씀으로 계속 누르는 거예요. 말씀의 맷돌을 갖고 꽉꽉 누르는 거예요. 두더리처럼 티 나오지 못하게끔 계속 막는 거예요. 애매한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분노하고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은 막 애매한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절제하면서 숨을 몇 번씩 푹푹 내쉬면서 너희들 참 이상하다. 어찌 그렇게 하루아침에 넘어질 수 있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정신을 가다둔 글을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면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계속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할레파랍니다. 할레파. 애매한 소리.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우리 12사도하고는 차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갖 애매한 누명을 쓰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가서 흩어버려요. 교회를 세워놓으면 흩어버려요. 근데 그런 존재가 요즘에도 있다는 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향한 이 선한 계획은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제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예.
이스라엘 향한 그들을 사랑함과 그들을 향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이 온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이끌어주신 그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제 개인적인 욕심과 이런 부분들은 요만큼도 개입이 안 됐어요. 기도하고 성령이 이끌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다 눈물을 퍽퍽 흘리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좁은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정욕과 시기 질투와 분냄 속에 맺어진 이런 거짓말 보따리를 갖다 놓고 믿어서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가 이끌어가는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 저를 불신하고 제 메시지가 불신스러우면 그다음부터 안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귀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맑은 물을 흘러서 이 폭포수 끝에까지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이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차단당합니다. 그 말씀이 차단당하면 뭔 말씀이 들어올까요? 세상이 여태까지 미혹돼서 넘어진 그 거짓의 영들의 메시지가 계속 자리를 채웁니다. 조금 가다 보면 분별력이 상실되고 어떤 게 말씀인지도 모르고 부지 하나 본 듯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노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여기서 씻어 올리는 이 부분이 이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살으면 그래. 부활하면 그래.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그러죠.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들을 살리라 그러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 공중재림할 때 지구를 향하여서 그들은 누구야 하고 나오라. 그럼 그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우리 각 천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와서 깨운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호련히 변화시키고 호련히. 그리고 공중으로 쫙 끌어올리는 그것이 마지막 추수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계시록 19장에 나오고 먼저 이렇게 쫙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진노의 포도주 밟듯이 그냥 포도주 밟듯이 받는 게 먼저 지구촌에서 전부 이렇게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된 자를 쭉 뽑아올려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뽑아 올리는데 언제 휴거되느냐 이것만 중심으로 해서 아니 언제 휴거되는 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촛대나 이런 부분도 다 그렇죠. 여기가 기도의 향단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 말씀 떡상 여기 기도의 향단.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하면서 이 조명의 인도함을 받는 요 안에 거룩한 성소의 삶을 살면서 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커튼이 거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세상 죄를 지면 그대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만 하면 주님의 보혈을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가 요 바닥이 깨끗할까요? 피냄새가 진동할까요?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기 밖에 있는 피를 여기다 계속 뿌리고 여기다도 뿌리고 여기다도 뿌리고 피의 흔적들이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성소 바닥은 마치 도살장에 피 자국 있는 것처럼 피로 흥건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는데 뭘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이 동물의 피가 바닥에 흥건하듯이 우리 마음 성전 안에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이미 쭉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지려바르면서 우리 죄를 씻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라고 죄의 기준되는 십계명을 계속 비춰주세요. 이 십계명에서 벗어나면 죄다. 근데 이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주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일요일로 바뀌었다? 불가능해요. 그거 믿는 자체가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1년 동안 연구하면서 샤밧으로 뛰어듭니다. 지금 세상에 1000만 몇십억이 전부 다 일요일로 바뀌었다 주장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은 꿈쩍도 안 해요. 네.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샤밧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종합합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따라합니다. 육신의 예법. 육신의 예법을 주장하는 제사장 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은 영의 예법이라고. 여기서 이 대제사장은 지금 피를 뿌리는데 누구의 피?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자기 피가 아닌. 그래요. 근데 이분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요. 하늘 지성소. 이게 달라요. 여기는 자기 피가 아닌 남의 피고, 여기는 당신의 피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죄값으로 대속제물로 뿌려주신 이 피를 가지고, 온몸에 피가 낭자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 너는 죄가 없어.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째 대제사장이 되라고 선언했는데, 이거를 다윗이 미리 보고 선언을 한 게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10편 한번 가보시죠. 우리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이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0편. 우리 110편 1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분이 여기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분이 이렇게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영원한 대제사장의 자리에, 즉 주님의 우편 보좌에 있으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미리 보신 겁니다. 영으로. 그래서 1000년 전의 일이나 2000년 전의 일이나 5000년 전의 일이나 영의 세계는 바로 옆에서 벌어집니다. 옆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한일의 가운데서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바로 한일의 가운데서 있어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묘사한 거라. 그 나머지는 이 마귀가 멸망당할 후 3년반에 대한 예고편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식을, 이 영의 지식, 이 성경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아야 마귀가 들어와서 인터셉트를 못해요.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그래. 여기도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래. 11서 7절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직보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니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단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여러분, 이 율법은 잠시 이렇게 붙여진 반창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이 언약은 따라합시다. 베리트. 히브리 말로 베리트 즉 토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계명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로 미츠봇, 따라합시다. 미츠봇. 그리고 이렇게 이런 보이는 예법으로 섬기는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 육신의 예법에서 영의 예법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뀌는 걸 알아채지지 못한다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것을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렇게 완전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에게 가서 이게 진리야 하고 저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기 피를 바쳤어요. 자기 피를. 자기가 전한 그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피로 보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서 이 백성들에게 이 예수와의 진리를 증거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게 저일지도 모른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스데반 집사처럼 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처럼 돌마야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면서 그게 이방인이에요. 누구 닮았다? 이분 닮았잖아요. 이분. 이제는 마지막 때 두 주인의 사역과 이런 부분들이 계시록 11장에 열리는데 누군가는 이방인 지역에 올라가가지고 이 진리로 뭉쳐진 이 메시아닉 주와 하나가 돼가지고 1대1로 해서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게 두 주인의 사역인데 그 사역을 혹시 접니까 하고 지금 놓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와서 그게 너다 하려면은 아낌없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낌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과연 죽는 자리를 함께 따라올 수 있느냐 제가 자꾸만 퀘션을 던졌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노 대책하러 이스라엘 간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멜기세덱 대제 이분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계속 또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면서 분별력이 생기게 하시고 분별력이 생기면 성령의 인도함 따라 능력도 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서 누구 껴안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그 사람의 질병도 나고 때로는 이 라인에 따라가는 사람들 초대교회 때 표적과 기적을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권능도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병치료와 질병치료와 기적과 표적이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지금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거를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이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름 부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대제사장이 오신데 이 대제사장이 오시 바로 이렇습니다. 요거를 자세하게 표현하는 요거 12보석을 가지고 이렇게 쭉 했더니 요게 이제 출애굽기 20년 판결 흉패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앞에 대제사장에 차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느 지파가 죄를 졌다 하고 이게 반짝반짝반짝 빛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 이렇게 일장에 보면 아간이 잘못할 때 유다 지파가 오고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간이 나타났듯이 이런 식으로 이 대제사장의 옷에 누가 잘못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다. 근데 이게 이 앞으로 이제는 이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12대문에서 요 보석이 바로 12대문의 보석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바깥에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니 이 안에 초청장을 받은 즉 예수로 말미암는 영원한 날의 초청장을 받고 지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태클을 걸고 못 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려고 때와 법을 살짝 바꿔가지고 엉뚱한 데로 인도하는 이 마귀가 이 주위에 바글바글합니다. 이 사단의 부하들이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미혹돼서 끌려들어요. 미혹돼서 그들이 지금 발악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해서 저들의 영권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발발.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경고한 게 마지막 때의 징조가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래요. 거짓 선자. 그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니까 말씀을 비춰서 말씀들을 안 가리키고 말씀들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게 거짓 선자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말씀의 빛을 비춰요. 안식일이 폐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전부 거짓말로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피할 방법. 제사장 위임식인데
이렇게 대제사장이 위임식 받는 소나 이런 황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위임식이 이제는 성문 밖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여기는 모형이, 여기는 진짜. 이해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 매달리신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이제는 영원한 나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신 이분 없이는, 이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거룩해지시길 원합니다. 정말 거룩하고 말씀대로 사시면서 정말 말씀에 벗어난 그런 품성이 나한테 보이면 그냥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셔야 돼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요만한 누룩이라도 있으면은 거기다 자꾸 마귀가 가서 계속 붙습니다. 마귀가 가서 계속 꽃이 피게끔 물도 주고, 악한 물도 주고, 악한 정보도 주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섬기던 이 경륜이 이제는 이 우주 공간이 바로 전체 성전, 우주 공간이 성전이면서 대제사장 계명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이 제도가 그대로 이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즉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륜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은 이게 그려져요. 이 안에 그려져가지고 요 가운데를 인터셉트할 그러한 마귀의 미혹을 접근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마귀가 이렇게 딱 직선으로 연결돼서 이 지식 안에 있는 사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섭니다. 계속 회개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분과 교통을 합니다. 이분과 교통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여기에 그대로 성막이 안에 들어요. 성막제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고린도 3장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바울 사도가 이게 뭐예요?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의 내용을 육의 마음판에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 안에 있었던 요 십계명의 이 법이 이렇게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이 말씀의 빛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 이건 아까 읽었으니까 생략하십니다. 사랑을 더하라. 결론이 예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신성을 우리 마음에 채웁시다. 아까 보여드렸죠? 이 아론의 보이는 대제사장의 궤도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를 바울 사도 말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한번 가십시다.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밑줄을 쳐놓으세요. 20절. 고린도서 9장 20절 시작.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나는 지금 뭔 얘기냐 하면은 이 부분을 지금 실물을 보고 이렇게 보질 않으면 이해를 잘 못해요. 나는 지금 예전에는 이런 육신의 예법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법 안에 나는 흠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깨닫고 나서부터, 이 영의 예법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마음속을 비춰주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오라 나는 공고하니
겉에 있는 죄가 발견된 게 아니라 이 속 사람의 죄가 발견된 거예요. 미움, 다툼, 출세된 욕망, 살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함께 싸워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할례 아래 있지 아니하고, 코셔법에 있지 아니하고, 동물제사법에 있지 아니하고, 이 법 아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만능 엔터테인먼트란 말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도 갈 수 있고, 가서 이들과 함께 사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귀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뽑아요. 왜냐하면 내 속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런 데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전도하러 교도소도 가서 우리가 간증도 하고 이러듯이 우리 교도소 들어갔다고 우리가 죄가 묻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어딜 가더라도 죄에 물들질 않아.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말로 안 되면 우리가 선한 행동을 가지고 이들을 섬겨주면서 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성령을 조명해줘. 또 때로는 또 이렇게 율법 없는 자, 이 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가서도 그들과 함께 똑같이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러나 나는 이분의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이걸 그리스도의 토라는, 이거를 모세의 토라라고 하고, 이거를 그리스도의 토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는 하나님께서 싹 X표를 취하고 완전한 토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로 걸어야 돼요. 여기에는 흑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 권세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안에 온 우주가 있어요. 이거를 중심으로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가 전부 다 만물이 이분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 그런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 보이는 세계는 물론이거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이분 앞에서 전부 주님 그래. 주님 그래. 왜? 이분이 당신의 목숨을 내버리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살리셨기 때문에 살리셨기. 이분이 창조하셔놓고 망가진 세계를 위해서 이분이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랑 앞에서 무서워가 아니라 힘에 눌려서가 아니라 이분의 사랑이 힘 앞에서 그대로 무릎 꿇는 힘을 써.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찬양을 했듯이 이분이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사랑. 할렐루야.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육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들의 영의 세계는 이분과 동행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이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그러한 그 과정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